우리 어제 수요 예배 때 잠깐 나누었습니다만은 모세 출애굽기 24장 12절 다시 한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24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들을 가르치도록, 무엇을 가르치도록? 이 25에서 40장까지 전체를 살펴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성막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복음,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그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감을 우리에게 가르치도록 위하여 주 예수의 이 복음에 굳게 서도록 모세를 시내산 위에 불러올리셔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또 주시고, 이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막 규례, 안식일 규례, 3대 절기 이 규례를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모세오경에서 율례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율법과 규례 했을 때는, 율법은 우리 인간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여주고, 이 규례라는 것은 성막 규례, 안식일 규례, 3대 절기 규례, 그것은 바로 그 말들의 뜻은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주신 예수 믿음으로 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 나라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이루어 감을, 그거 외에는 길이 없음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셨습니다. 이 처음 받은 이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이 깨어지고 나중에 다시 모세를 시내산 위에 불러 올리셔서 출애굽기 34장 27절에 여러 규례를 말씀하시고 이 말들의 뜻대로 내가 너와 네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 그 말들의 뜻은 오실 메시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짐을,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5장의 말씀 마지막 출애굽기 25장 24장 마지막 절에 24장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날을 산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는 받을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 예물을 가져오라, 이 말씀은 뭐냐면 모세가 이제 산에 내려가면 이 성막을 제조하는 법을 가르칠 때에 무엇으로 성막을 만듭니까? 예물을 가져오라. 이 예물은 언제 가져온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 예물은 에베소서 4장 그 7절에서 12절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예물도 어디에 제조하는 데 씁니까? 성막 만드는 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이 예물이 드려지잖아요. 애굽에 가져 나올 때 가져온 예물, 그것도 그냥 받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 은사가 뭐냐면 일반 은총, 그동안 내가 의사로 내 정과 욕심을 위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살잖아요. 그것이
그 의사라는 직분, 교사라는 직분, 뭐 군인이라는 직분, 판사라는 직분, 뭐 청소부라는 이 모든 직분,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역할을 맡았든 간에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해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의 몸된 교회 섬기는데 우리 은사를 쓰게 해요. 일반 은총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특별 은총 주실 때 주신 그 은사도. 그래서 이런 예물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을 말해요. 그리고 이게 은혜를 입고 보니까 정말 내가 가진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 깨닫게 되잖아요. 불신자들은 전부 다 적자, 생조, 약육, 강식, 성자, 독식, 내가 힘써가 얻었다 그러면서 지청과 욕심을 위해 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 생명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이 은혜가 주 예수의 복음으로 이루어졌구나. 생명, 몸이 다시 사는 것, 썩지 않은 이 은혜를 주신 그 복음에 담겨 있는 그 청량하신 그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가진 이 모든,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도 이 커피 사업을 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이게 보여. 우리 박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렇게 자라가요. 물론 아직까지 이런저런 미흡한 부분들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근본은 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쓰는구나. 그래서 그 예물을 애굽에 나올 때 이 에베소서 4장하고 같이 보면 이 예물이 오늘날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주님이 주신 은사, 그리고 그 은사가 예수 믿을 때 특별히 뭐 우리가 목사, 교사, 뭐 선지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은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받은 이것도 다 누구를 위해 쓰도록 한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그것도 막 함부로 하는 겁니까? 경우와 상식과 예의를 갖추게 합니까? 그게 있어요. 막 은혜 받았다가 막 다 갖다 바치고 지는 없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이 경우와 상식과 예의,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 질서와 균형과 조화와 질서가 있게 하시는구나. 자기 생활을 내빼드치고 모든 거 다 바치고 뭐 어떤 뭐 우리 동역자 그 목사님 한 분도 뭐 무슨 선교사 거기가 다 갖다 바치고 그 창품만 그런 게 안타까워요, 그죠? 하나님이 이 경우와 상식과 예의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 그 예물을 가지고 그 성막을 만드는데, 그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듭남의 이 은혜를 모르면 이 내가 가진 모든 예물, 이 모든 물건, 모든 뭐 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내가 주 예수의 복음을 모르면 차든 돈이든 은사든 이게 전부 다 뭘 만드는 데 써요? 금송아지 만드는데 지청과 욕심 채우는데 이 예물이 들여진다니까요. 금송아지도 애굽에 가져 나왔던 예물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뭘 잊어버렸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어떠한 사랑을 입어 우리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는가? 그 크신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자기가 받은 일반 은총적인 이 사랑도, 또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 은사도 뭘 위해서 쓴다? 지청과 욕심을 위해. 금송아지가 뭐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 나를 위한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인도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지청과 욕심, 탐심을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면 사람이 이렇게 다. 진짜 자기 죄와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진짜 이제 모세가 다시 산 위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에게 주신 이 예물을, 애굽에서 가져 나왔던 이 예물을 출애굽 35장부터는 뭘 제조하는 데 쓴다? 성막을. 그 성막은 오실 하나님 이중적 의미 속 1차적으로는 온전히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주 예수의 복음을 말하지만 2차적인 의미는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주의 몸된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된 새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을 위해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 은사들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우와 상식과 이 목사도 이래 차를 뭐 막 교회에서 막 큰 차 사주고 그런 사줄 수도 있지만
그 차를 샀다, 뭐 집을 있다, 이게 전부 다 몸된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가족들을 또 사랑하는 그 차원에서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참 대단하게 막 갖다 바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균형과 질서와 조화, 정의와 상식과 예의의 일반 은총을 무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나중에 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러한 예물들이, 그 은사들이 드려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성소, 여기서만 지성소. 그래서 이 성막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랑이 앞섭니까? 공의가 앞섭니까? 공의가 앞섭니다. 예. 거룩하신 이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났지만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항상 주여 보혈의 피로 내 주를 사랑한데도 성령께서 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참 그 말은 안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의 가책이 오잖아요. 그런 행동을 안 했으면 얼마나 주여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내 손과 발에 묻은 먼지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사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 잘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성소는 지성소, 거룩하신 하나님 장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예복을 안 입고 그냥 끄떡끄떡 나가면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이 더불어 사는 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천국 혼인잔치에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과 함께 살기에,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함께 이 함께 사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죄 문제가 해결되고 몸의 부활을 입어야 함께 살자는 거죠. 그 길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그 길은 무엇이 적용되어야 된다? 이 복음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그 복음이 적용됨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 성막 규례를 통해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지성소에서 만나는데 어떤 방도를 통해서 만나느냐?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속죄소가 있잖아요. 속죄소 위에 정거계, 이 정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사, 이 정거계 속죄소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시언자, 은혜가 내리는 자소. 왜 또 정거계라 그래요? 그 언약계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처음 두 돌판은 깨어졌죠. 그 깨어진 돌판 대신 들어간 십계명 두 돌판. 그래서 나중에는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는 언급을 안 하지만 이 계명은 언급하잖아요. 십계명 두 돌판. 그 십계명 두 돌판은 바로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자력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우리 인간의 탐심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정극에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데 어떤 사랑을 입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가, 그거 증거하는 게 정극이에요. 그 언약을 담고 있는 것이 언약계라니까요. 그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이 정극에, 이게 정극이라면 양쪽에 이 천사, 이쪽에서 저쪽에 천사가, 여기 이쪽 천사 저쪽 천사가 이 정극의 위에 쫙 날개를 펴고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보느냐?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이 정극의 위에 시언자, 이 정극의 위에 무엇이 뿌려져요? 레위기 16장 14, 1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양의 피를,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언약궤 위에 뿌리고 앞에 뿌리고, 그 피가 뿌려진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난다.
예수님이 흘려주신 이 보혈의 피를 우리가 먹지 않으면, 흘린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하나님의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서 그룹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이 천사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 두 날개로 쫙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기를 낮추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는, 흘려주시는 그 피 흘리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살아나신 그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의 계시에 대해 너무 놀랍고 놀라워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을 들을 때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나 주님 앞에 겸손히 자기 부인, 주님 저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입니다. 제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제가 의롭다함을 얻어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 내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길을 열어 주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여호와를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보면 이 또 성막 규례를 만들 때 여러 규례, 이 성막이 따로따로 떼어져 있습니까?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죠. 우리 이 몸이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가 또 지잘난 척하면 안 되잖아, 그죠? 다 균형과 조화, 각각의 역할극이 있구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지체들인가. 어느 누구도 우리가 겉으로는 다 흠이 있어요. 그 흠을 보지 말고 저분 마음속에 복음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복음으로 돌아오면 제정신으로 돌아오죠. 잠시 보면 뭐 애사람의 본성에 자기가 배워왔던 타고난 저마다의 성깔머리가 있어가지고 오래 부딪히지만 복음 안에서 다 하나가 돼요. 찬송하고 말씀 들을 때 우리 택한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서는 항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교회 문제 이런저런 있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기 보면 저는 이렇게 연결하며 연결하게 하고 이 몸의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지체에 대해서 너는 쓸데없다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연결하게. 그리고 중요한 것은 25장 40절 시작. 너는 상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 것이라. 그래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요. 우리 이렇게 견해가 되려면 더 밝은 조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더 밝은 성경 목회자들끼리라도 서로 이야기하고 할 때 더 밝은 조명이 있으면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 더 밝은 조명이 오면 이것이 그런가요? 성경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방면으로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거 따라가면 되잖아요. 칼빈, 루터, 어스틴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잘 밝혀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다 밝혀냈다고 자기들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 더 밝은 조명이 오면 성경 66권과 서로 잘 연결되어 있으면 그 더 잘 연결되어진 그 해석을 따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교과서는 텍스트는 성경이다. 우리에게 어거스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칼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루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분들도 영원한 텍스트 성경을 더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데 쓰임받은 일꾼이잖아요. 루트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책이 성경을 더 사랑하는데 성경을 여러분이 읽는데 방해가 된다면 내 책 읽지 마십시오. 루터가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 책이 성경을 더 사랑하게 만든다면 내 글을 읽으십시오. 이게 진짜 겸손한 자세 같아요. 이게 저도 맥체인을 쓰지만 제 맥체 말씀을 이래 보는 이것이 성경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여러분 마음을 이끌어 주신다면 이게 조금이라도 저도 이렇게 보면 해마다 보지만 자꾸 보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계시록을 논문을 쓴다고 이래 적어놨는데 자꾸 보강이 돼 아직도 더 볼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준 그때 그 사람들이 읽게 봤지만 또 세월이 지나면 더 밝게, 더 깊게, 더 높게, 더 넓게 볼 수 있겠죠. 그걸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 옛날에 제가 CCC 다닐 때 학교 교사할 때 성경 가르칠 때하고 지금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때 그 수준을 보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 부분에 장성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겠구나.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디모데후서 4장 1절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이 성경을 풀어주면 주님의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의 관점, 주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풀어주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벌써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루신 이 복음을 내다보고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루살렘도 보면 이상한 인간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은 대구로 서울로 치면 어디입니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사는 강남에 산다 이렇게 해서 대구는 뭐 수성구 산다. 아이고 보면 우습기도 하죠, 그죠? 우습기도 하잖아요. 또 대구에서 교회 뭐 제일 좋은 교회 다니는데 그걸 또 잡으죠. 그 교회 장로라고 자부심을 가지는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희한하게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가잖아요, 그죠? 여기는 불가촉 천민들이 사는 달동네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루어지니까 예루살렘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못나고 비천한 사람도 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 복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정말 상종해서 안 될 사람.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방인들은 개돼지 취급했는데 이 복음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 이 복음으로 이 잘나고 똑똑한 예루살렘에 사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도 동일한 죄인이요, 동일하게 주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게 첫 공예가 예루살렘 15장, 창세기 15장에 이루어지잖아, 그죠? 그 첫 공예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했고 또 아모스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또 확정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한다. 사마리아는 정말 불가촉 천민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뭐 혼일주의다 그래. 물론 그 혼합주의 그는 우리가 배격해야 되지만 WCC 이런 걸 배격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도 주 예수의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반드시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찬송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뭐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뭐라고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는 우물가의 여인을 이게 정말 참 모독하는 거 아닌가? 저는 요즘 그래 생각해요. 이 여자가 남편이 몇이나 있었다고요? 예? 다섯 명.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사마리아 그 당시에 우리가 예수님도 여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습니까? 남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물건 취급, 돈 주면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여자는 처음 남편을 잃고
이 남자 저 남자한테 갔는데 또 이 남자가 또 이 여자 버리쁘고 또 저 여자 버리쁘고, 이 여자가 주도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복음이 오기 전에는 여자가 주도권이 있으니 여자는 진짜 뭐 위안부 문제 뭐 반려간이었는데 가지만, 제가 어릴 때 일본 문제 위안부 문제가 아니고 어릴 때 보면 막 이발관에만 들어가도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몸 팔고 사는 여자들이 있었고, 술집에 저 학교 계명대학교 주위에 여자들이 술집에 전부 다 촌에서 올른 여자들이 자기 몸 팔아 먹고 사는, 그거 왜 그랬냐 하면 못 먹고 사니까 그렇잖아요. 여자 취급도 못 받았는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인권 문제, 대구의 남구 지역에 전체 다 있잖아요. 술집이 엄청나게 많았어. 그걸 여기 뭐 어떤 국회의원 쫙 다 바꿔붙은 어느 날 길거리에 그게 없었는데 창녀촌도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주 예수의 복음을 알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 한 가족이다, 한 몸이다, 천사와 같이 변화된다. 주 예수의 이 복음을 아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버림받았지만 오직 하나, 이 사마리아 여인보다 이 성경을 구약의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메시아 언약을 가슴에 하나 품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누가복음 1장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있죠. 시몬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가부된 지 84년이 된 안나라는 여인이 있고, 이분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지만 이분은 메시아 언약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 말씀 속에 보십시오. 물을 주고 나를 믿으며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중에 여자여 이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누구에게서 난다? 유대인에게서 난다. 북이스라엘은 구원을 기다리지만 대부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그 메시아 언약을 거역하고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산 위에서 올라가고 난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 예수를 섬겼잖아요. 그 금송아지 자기를 위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잘 되기 위해. 그래서 그게 정말 잘못 알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여호와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단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메시아 언약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내 자손 다윗,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11아들을 통해서 오신다 그랬으며 오직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야곱의 아들 유다의 아들 이 다윗, 그 다윗에게 메시아 언약을 했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그 유대 지파잖아요. 그 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여 임마누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라. 그 예수님이 바로 유다인의 후손,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언약하신 대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거 놓쳐서 안 되잖아요.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세 아들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지파에게 우리 주신 적이 없잖아요. 그 맛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 예배란 말은 하나님 존전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찬송, 예배, 말씀 듣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 예배한다, 기도한다.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전에는, 이걸 이제 뜻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전에는 만약에 예수님의 이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까지 가야 되죠.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반드시 3대 절기만은 예루살렘 성에 가서 드려라.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아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내 이름을 두시려고 언약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고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실, 예수님의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실 그 복음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신 곳,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란, 이 성령이 오신 목적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오셨거든. 진리가 주님이 이루신 복음이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알고 듣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우쳐 주시고,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의 해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복음을 이룬 거예요. 그죠?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성막규례거든. 율법의 완성이 성막규례잖아요. 그 성막규례가 온전한 장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이 진리예요. 복음 진리라고. 복음 진리. 이 복음 진리를 의지해서 복음으로 거듭나서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뢰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제가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사옵나이다. 내 공로로 하나님 존재에 나온 것이 주님이 이루신 복음 진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 이 고백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예? 그게 성령께서는 복음 진리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진리가 완성되지 않으면 여기서 저기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그 복음 진리를 완성하실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3대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다고 하나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곧 이때라. 예루살렘에도 말고 그리심산에도 말고 저주산, 그리심산과 무슨 산이? 에발산. 에발산에도 아니고 그리심산에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 또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사마리아에 제단을 쌓았잖아요. 베델과 같은. 그것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럼 어디입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느 장소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곧 이때라. 이때가 바로 복음이 완성된 때, 그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적용된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시대가 온 신약 시대잖아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잖아요. 이 성령, 하나님 성부와,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그 본체 신성에 있어서 동질의 하나님이시다. 신성이, 능력과 영원성, 신성이 하나이기 때문에 일체라 하신다. 본성이 하나다. 호모우시우스. 그분이 각각 삼위로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지금 우리가 영으로 만나잖아요. 성부도 영이시니, 성자도 영이시니, 성령도 영이시니, 동질의 영, 성령, 영이시니. 그 각각 또 성부로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으로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는 겁니까? 성령은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죠. 구약시대 성도들도 메시아 언약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바라보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구약 성도들에게도 그 안에 여호와의 영이 내주합니까? 안 합니까? 내주합니다. 구약성 여호수아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메시아 언약을 믿는 구약 성도들에게 내주하셔요. 신약 시대는 메시아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아요.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는 복음 진리를 의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에스겔 34장, 36장, 37장, 사도행전 2장, 이 37장 이게 이루어진 게 오순절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3대, 아직까지 신약 시대입니까? 아직도 구약입니까? 구약이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다 어디에 모이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이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었잖아요. 이 복음을 이루어지니까 이 성전에서 모여서 양잡고 소잡고 하면 그때 성령이 임재하셔 버립니까?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 성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쫙 전가하니까 방언이 임해서 보니까 방언의 그 내용이 알아듣지 못한 말입니까? 각 나라 말인데 그 말이 주 예수의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쫙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무식한 사람인 줄 아는데 세상에 우리 그 13개국인가 흩어져 있는, 예를 든다면 뭐 일본말도 할 줄 알고, 저는 아직도 일본말 안 하고 히라가나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막 갑자기 외국말을 그렇게 잘하거든. 이 미쳤나, 술 취했다 계속 막 딴소리 막 계속 하니까 그런 말이 아니다. 가만히. 그런데 그 일본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한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미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히브리어가 아니고 미국 말을 아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미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저 헬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미국말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는 게 술 취한 것 같고 미쳤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미국에서 온 사람은 미국말을 알아들으니까 이게 구약과 예수님과 연결된 이 구약 내용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으로 구약을 설명해 주거든. 이 방언을 하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 미국에서 온, 내가 미국 방언을 한다 칩시다. 그 내용이 새 방언인데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이신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재산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인류의 이 소망을 이루신 주 예수의 이 복음을 쫙 전가하니까 그 말을 알아듣는 미국 방언을 하는, 만약에 도마가 그 이야기를 했다 칩시다. 도마의 말이 미국 방언이라, 미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다인은 그 내용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잖아요. 알아들으니 이게, 우리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 이 큰 일이 극히 아름다운 일,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 모든 인류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고 몸이 다시 사는 거고 영원히 사는 이 길이 열렸구나. 그것이 주 예수의 복음으로 이루어졌구나. 그 복음이 구약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이야기를 쫙 들으니 이 어찌된 일인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해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또 그걸 알아듣어 그런 이야기는 다른 사람은 미쳤다, 술 취했다 이 가니까 술 취한 게 아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쫙 요엘서를 통해서 복음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복음이 이루어지면, 복음 진리가 이루어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 이야기가 그냥 온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온 이야기 아니냐. 요엘서 2장, 에스겔 34장, 36장, 37장 이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16절에서 21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장, 14절 주님이 저주를 받고 살아나신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성령으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이 이루신 이 복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언제든지 이것은 어느 장소에서든지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죠?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산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쫙 하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비록 자기가 막 이 남자 저 남자 바꾸고 그런 처지가 아니라니까요. 이 남자 저 남자가 참 우리가 흔히 흔들 이야기하는 껌을 씹다가 단물 빠지면 뭐 해야 돼요? 또 버리쁘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버림을 받았던 이 5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버린데 이 말이라고요.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여자는 진짜 몸이 이렇게 망가지는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희망, 메시아 언약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이 정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게 이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 메시아 언약을 믿는 사람이죠. 그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얼마나 이 놀라운 장면이에요. 제 아들 속에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제 아들도 눈이 안 열리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 다 가까이 하기를 거역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표현했죠. 이 믿음을 예수님은 다 깨뜨리고 계시고 이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러 사마리아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 놀라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오시니 아노니 내가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삽니다. 이 나사로 같은 부자와 나사로 속에 나사로 같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모세와 선지자길. 그래서 이 여인이 진짜 우물가에 자기 방탕하게 사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시몬과 안나 같은 분이라니까. 그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이제 평안히 주님 앞에 가는 거 나를 놓아주시는 예수님한테 영생복락 예수님 더 원할 거 없도다. 죄를 사해 주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이루실 메시아를 내가 만났으니 영생복락 예수님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이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여러분 이 말씀만 찾아보면 얼마나 놀라워요. 그 말씀이 그대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 15절 14장 26절 15장 26절 요한복음 14에서 15, 16장 이 오실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면 성령이 이루십니다.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의 여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사람들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 분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라 하는 이 그가 뭐냐면 이 말씀도 요즘 우리가 올해 들어서 참 우리 같이 함께 은혜 받는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실 때 모세가 도대체 하나님 나를 보내신데 저들이 누가 너 보냈노 이 가거들랑 누가 너를 보내?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내 그 이름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사명을 맡았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너를 보낸 이가 누구냐 물으면
내가 누가 보냈다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좀 알려주세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이 출애굽기 13장 13절 15절 여기에 내가 그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무엇과 기름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메시아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과 이게 뭐냐면 출애굽 13장 13절 15절 출애굽 3장 5절에도 이게 조상들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하신 그 언약, 그 메시아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를 보냈다 하라. 그게 뭐냐?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이 바로 무슨 이름이다? 여호와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여호와라는 말씀을 5911번인가 여호와라는 단어,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영원 전부터 만물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이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노아에게는 정결한 점성의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고 일반 은총과 또 그 언약을 아는 사람이 특별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언약을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언약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까지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언약하신 바를 어찌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차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물론 다 전능하시죠. 뭐 말로 형용할 수 없죠. 근데 그 전능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 처음 나온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창세기 17장 1절. 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인데 그걸 언약하시고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므로 이거는 뭐냐면 언약하시고 내가 만약에 이 언약 안 지키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신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자기 아내는 경수도 끊어졌고 자기도 나이가 늙어가고 하나님께서는 왜 아직 자식을 안 주는가. 그래 언약을 못 믿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누구를 취했다?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지. 좋다 했겠죠. 자식을 얻었으니 여전히 사라는 자식이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경수가 없이는 자식을 못 낳잖아, 그죠? 그래서 이 사라가 계속 아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몇 년간이나 침묵했어요. 13년, 86세 때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다. 분명히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니 그 언약을 못 믿고 인간적인 짓을 했으니 하나님 네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식이 되는 식이죠. 그래서 13년간의 침묵하시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지 못하니까 이 교제를 못 누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모래 씹는 인생 아니었겠어요. 밥을 묻어 그죠? 모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뭔가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 앞에서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말이 그 처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룬다. 내가 한 언약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전능한 그 언약한 바를 내가 언약하고 맹세한 바 자기보다 더
높은 자가 자기를 통해서 맹세한 거.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21절까지 보면 언약과 맹세로 보증해 줬지 않느냐.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언약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굳게 서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언약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그 전능의 하나님이 바로 I am that I am, 이 말씀을 학자들이 다 이렇게 풀이하는 거 이거저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는 able, 나는 그것을 이룰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런 차원에서 I am that I am, 그 언약을 이루실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존재함에 있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 존재함에 있어서 다른 존재에 필요함이 없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의 조상들이 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이름이 여호와, 여호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 그 언약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영벌. 언약하신 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통틀어서 여호와 하나님,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속에서 일체이신 그 하나님 속에 성자 예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죠? 그 성자 예수님, 언약하신 대로 바로 그 언약, 뭘 언약했느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분의 복음이 이루어지면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성령께서 이 복음을 의지해서 이곳저곳 어떤 장소 문제가 아니라 시시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떤 곳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예배 자리가 된다. 그죠? 그게 바로 그거는요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요. 이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예? 신약시 메시아가 실제로 와서 복음이 이루어지면 그게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게 I am that I am이라는 말은 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내가 그니라, 내가 그 언약을 이루, 그 메시아, 내가 스스로 있는 자, 그 언약을 이루실 메시아니라 하는 이 말하고 같은 말이라라는 것을 제가 주석책에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내가 그니라, 메시아 언약을 이루실 그 메시아, 그 메시아 언약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언약을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복음을 이루셨죠, 그죠? 복음을. 이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 출애굽기 3장 5절, 이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 여자가 막 완전 자기 있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 그죠?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야, 세상에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져. 물동이 낮에 12시 되고 사람들을 부끄러워서 했는데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여자가 몰뚱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야,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주셔. 그 메시아가 오셨다. 이 메시아가 이루신 복음으로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할 때가 왔다. 그 메시아를 만났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근데 예수님 이 사마리아에는 동네 전도하러 갔는데 제 아들은 보기에는 전심 잡수이 서익하고 있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전심 잡수실 거 갖다 드렸나? 예수님 언제 잡쌌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며 그의 일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나 온전히 이룬다 이 말은 온전하다 이 단어는 이 텔레이오 완성하다 수행하다 이 누가복음 이 완성이 예수님 성육신으로 완성한 겁니까?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한 겁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부활함으로 완성한 겁니까? 부활함으로 완성.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일을 1차적으로 복음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 이 말은 부활함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뭐가 이루어지는 거다?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게 아니고 어디서 완성되었다? 부활함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사도신경에도 다시 살아나사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텔레오 완성하다 수행하다 이게 전부 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 20절 너는 나를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이시더라.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또 13장 33일 후에는 내가 완전하여 지리라. 이게 텔레오 이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어도 십자가상에 다 이룬 그게 속죄만을 이룬 것이 아니고 살아남으로 뭘 완성하셨다? 속죄와 몸이 다시 사는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그죠? 이 완성된 거, 이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래서 손으로 여기 보면 개혁할 때까지 계시록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의 몸이죠. 손으로 짓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을 손으로 지었죠. 이 성막도 손으로 지었죠. 그 성막도 성전도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크고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성막, 성전, 그죠? 자신의 몸이잖아요. 복음을 이루신 거. 이게 텔레이오서. 이 히브리서 9장 11절도 아침에 새벽에 찾아보니 텔레이오서 이 단어하고 온전히 이루는 거 있죠. 이게 텔레이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완성한 텔레오 하는 거하고 같은 단어예요. 예? 완성하다. 이 복음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그게 머릿돌이 된 거예요. 머릿돌.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뭐가 된다? 터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교회의 존재 기반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예수를 주라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성령이 또 내 안에 임재하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거고 이 복음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심판, 복음을 믿는 사람의 영생, 텔레오스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잖아, 그죠? 텔레오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성막을 보여주기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렸었어요. 이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고 그 사랑을 힘입어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거 가르치기 위해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신 거예요. 온전한 장막. 요한복음 1장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왜 오셨느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다 이루었다. 텔레오스 온전한 장막. 복음으로서 사망으로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 재상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이 이루어진 이게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머릿돌이 되었다. 부활함으로 산 소망과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셨다. 계시록 5장 4절 7절 이 예수님의 일곱 뿔. 오늘 계시록 12장 5절에는 아이를 낳음에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신 거. 계시록 20장 1절에 천년이 참에 이것도 텔레오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이루어짐에 이런 뜻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일관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온전히 이루신 이 복음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 양식으로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록한 것이 66권의 이 성경이라.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 이걸 때를 따라 이 새벽에도 나눠주고. 그런 적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고 이루신 이 복음을 통해서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 다른 사람은 이 구약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린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예수님은 이제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그들의 노력한 이 주님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복음을 너희도 이제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 복음을 전가함으로 함께 참여하는 거죠.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4장 48절에 그때 표적을 행해 주는데 사람들은 꼭 이 표적을 믿음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 표적을 자기의 육신의 구원.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이루셨고 이 복음을 전가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복음 진리 위에 더욱 구색에 서시길 바라면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주님이 이루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피 흘리심에 그 피가 뿌려진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이 큰 사랑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 이 복음 진리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의 어떠함을 더 풍성히 깨달아 하나님 보실 때나 사람 볼 때에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또 세계 곳곳에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우리의 동력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풍요를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계속 보호해 주셔서 세계 만방에 이 복음 진리를 전가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공성교사님 심호하는 그곳에 동네 사람들의 그 마음에, 그 황폐한 성소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간절히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귀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소. 아버지 사마리아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강변 믿음의 근속 석권사님도 심지어 54님도 한 분 한 분 주 예수의 이 복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크신 사랑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 하는 빛을 주여 우리 공성교사님 사역하는 그곳에 환히 비춰주시고, 아버지 성원에게도 이 복음의 빛이, 아버지 안에도 이 복음의 빛이 친히 비추어 주시사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신을 쫓아내며 뱀의 머리를 잡으며 새 방언을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성에서 그것이 온전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저 사마리아 동네와 같이 놀라운 동네가 나타나는 놀라운 동네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마리아 동네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성유사님 거하는 곳에 이 강변동서 마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떼의 수요가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 예수의 얼굴에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진철이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호정이의 마음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그 가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실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인자의 진리로 주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